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약 337쪽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마을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다. 예, 주보에 나온 제목하고 약간 뜻은 같지만 어투를 약간 바꿨습니다. 네. 날씨도 더워지는데 가슴이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비교가 될런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이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또 우리 더생명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여호수아 10장은 남부지방을 정복하는 이야기였다면 오늘 11장은 북부지방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등장을 하죠. 기브온 족속 원래는 진멸했어야 할 족속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속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이방에서 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맹을 맺으시고 살려 주세요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휴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의 조건으로 한미동맹을 이렇게 맺으면 휴전에 오케이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한 게 아니고 유엔군 사령관인가가 대신 사인을 했죠. 그리고 한미동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라와 미국이 그렇게 동맹을 맺은 것은 없다라고 안 맺으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관철했던 이승만의 집요한 그런 노력과 애씀으로 한미동맹이 맺혀졌다라고 그 기록에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상원의원의 합의를 다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하원의였던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해줄 거요 라고 했지만 이승만은 그 한미동맹을 체결하는 그 권한이 그 의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의 권한을 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한 추장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그래도 명철하고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 덕에 한미동맹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명맥, 생명을 유지하고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스라엘
그 기브온 족속이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기브온 족속이 그 언약 맺은 것을 구실로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본래 기브온 족속은 멸절시켜야 됐었던 것인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그 기브온 족속을 침범하는 그 다섯 왕들의 힘을 빌어서 기브온 족속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야비한 수를 쓰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신실함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그 전투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남방의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게 그 내용이 지난 10장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북부 지방을 정복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 정복하는 과정에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런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왜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도 지금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렇게 1년에 일독은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읽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까닭,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인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또한 위로도 준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제가 자주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세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점점 사랑은 식어지면서 교회에서부터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변하고 세상은 좋아지는 것보다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십시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멸망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예수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수중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은 멸망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려주셔서 세상을 물로 푹 잠겨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노아의 사건이죠. 그런데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해서 노아의 가족들과 암수 뭐 한 쌍, 세 쌍 이들의 동물들은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 성경을 보셨는데 나는 안 되겠어 라고 하시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심판도 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또한 치르도록 뭐 그렇게 이끄시지만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를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띈 것인데 제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에는 너무 극심한 폐륜을 비롯한 하나님을 배역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그 땅을 점령해서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더럽고 추잡하고 음란한 무로 가득 찼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이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거룩함, 정결함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겠지만 믿음, 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 하나입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첫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 전에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할례와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행했죠.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여리고 성을 진멸할 때에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7바퀴 돌고 뭐 외쳐라. 그 대신에 전리품은 나한테 다 바쳐라. 예. 순종을 해서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범죄자가 있으니 그것을 처단해라.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아간의 범죄를 처단한 다음에는 아이성에서 전투의 승리를 가져왔었던 사건이 이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전투 방법, 전투 기술, 병거, 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말을 따르느냐, 나를 믿느냐가 포함된 딱 그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북방민족을 점령하고 취한 이 11장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순종한 기록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 하냐면 한번 보세요. 11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1절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었던 그런 소식을 듣고 이들과 전쟁을 해서 이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여러 왕들과 연합을 맺게 됩니다. 1절 보시면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그리고 악삽 왕과도 연합을 맺고 2절에 보면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리고 3절 보시면 가나안 땅의 6 족속과 함께 다 연합을 맺어가지고 쳐들어 오게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 그랬는데 이런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6절에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너한테 넘겨줘서 싹 다 몰살. 예, 몰살이라 하면 목숨 하나도 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인데 너는 말 뒷발에 힘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하솔 왕과 그 연합 군대를 다 무찌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대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도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런 기록입니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이제 군사용으로는 쓰지 못하는 거죠.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빨리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농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석의 설명에 나와 있던데 그런 것처럼 말의 힘줄을 끊지 않고 군사용으로 이용을 했으면 어쩌면 북쪽 지방을 점령할 때 조금은 더 편하고 좀 더 빨리 점령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방법이 아니고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도 다 불살라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순종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12절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라고 되어 있고 또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들은 명령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100% 순종해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것은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앞서서 그들의 말의 힘줄을 끊지 않고 한 말 100마리 정도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북쪽 지방을 진멸해 나갈 때 사용을 했다면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패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11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중점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다 점령하고 했는데 그것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직접 명령하셨든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명령하셨든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직접 소리로 듣던지 아니면 꿈에서 듣던지 직접 들었다. 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바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보통 레마라고 하죠. 그렇게 다가오면 그것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냐? 바로 순종함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레마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성경을 백회독을 했더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순종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쉬운 아이성에서 패배했었던 것처럼 인생에서 영적으로 실패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승리를 하는 성공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천국행이라기보다는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였던 하솔의 그 연합군의 무리들은 약한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솔을 잠깐 살펴보면 물질 문명이 매우 번창했던 가나안의 거대 도시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된 벽돌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막을 펼쳤다가 접었다가 말하자면 텐트족이죠. 텐트족. 집 없이 텐트를 둘러매고 이동하다가 펼쳐서 하루 자고 이렇게 이동했었던 그런 민족들인데 가나안의 거대 도시국가가 하솔이었습니다.
주요 무역로와 가깝기 때문에 이들은 다 부유했다. 그리고 이들과 연합한 다른 도시, 마돈, 시므론, 뭐 악삽 등 이러한 나라들은 다 평원의 평지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또 다들 부유한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말의 뒷발을 끊고 뭐 병거를 불살라라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또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죠. 예. 이들은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세심하게 보고 연구하기 전에는 기도했으니까 이겼지. 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겼지. 근데 질병도 그렇죠. 예, 질병도. 주변에 아마 암 환자 내지는 이식받은 사람, 뭐 여러 환자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막상 나의 가족이 그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예. 코로나 겪으면 뭐 한 2, 3일 좀 이렇게 고생하면 다 날 수 있어. 백신 맞으면 다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외국에서는 백신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됐던, 보고되지 않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진 않았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단톡방에 하나 영상을 올린 것이 있는데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미국의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분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그런 걸 많이 주장했었다고 해요. 음식, 특히 쉽게 말씀드리면 알록달록한 아이들이 먹는 그런 음식 있잖아요. 초콜릿도 녹색인가요? 초콜릿 색깔이? 아무튼 그런 황토색 같은 진한 갈색의 초콜릿 말고 알록달록한 거 있죠.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겉에 입히고 막 이럴 때 보면 색소 같은 것이 들어가죠. 그리고 햄 같은 것도 돼지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세지를 만들고 햄으로 만드는데 그 색깔을 보시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핑크색 성경책처럼 약간 핑크빛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고기를 구울 때 핑크빛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좀 시커멓게 누르팅팅한 보기에 이거 먹어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 예, 실제로 한번 관찰해서 봐보세요. 돼지고기를 구우면서. 예, 근데 색상이 이렇게 되려면 무언가 첨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에 보니까 미국의 70년대의 해변가의 장면과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근래의 해변가의 장면에 미국인들의 모습을 딱 찍은 거를 비교를 했는데 70년대는 여러분들처럼 좀 호리호리했어요, 다들. 예, 호리호리.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 배불뚝이. 예.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음식에 이런 것들이 첨가한 것이 다 우리를 망쳐놓고 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그 조현병인가가 있습니다. 자폐증. 자폐증이 예전에는 150명 중에 1명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는 30명 중에 1명이었던가요? 아무튼 비율이 5배가 늘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코로나 전과 후로 그 비율을 판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다 없애야 된다. 어, 라고 하는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좀 올렸어요. 특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되도록이면 같이 좀 보시고 그런 것들은 되도록 먹이지 않는 뭐 거의 다 안 먹일 수는 없죠. 예. 그런 것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까먹었어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생각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어, 이 하솔 물질 문명이 거대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예, 이것이 믿음으로만 넘어갈 수 있다. 다른 거죠. 예, 다른 것입니다. 아, 그 얘기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갔군요. 그러한 질병이 예, 다른 사람이 걸리면 그냥 기도할게. 예, 안타깝다라든지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로 아까도 뭐 150명 중에 한 명, 30명 중에 한 명,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아 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자신이 아니면 우리의 자녀가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 얘네들 이렇게 되는데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를 주셨어. 예, 말은 쉽지만 우리가 이런 것 앞에 맞닥뜨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내로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믿음이 좋지만 그때에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정작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보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어쩌면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의 많은 무리와 많은 말들과 많은 전차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김을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도 저게 필요하지 않아? 우리도 저렇게 무언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아? 그러나 이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언정 그것을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겠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마를 많이 두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말과 기구들을 무기들을 더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11장에 보시면 전쟁이 순종했다고 금방 오늘 믿음을 보였으니까 내일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하루 이틀 가지고 오랫동안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겠죠. 그 앞뒤로 쭉 보시면 뭐 어디를 불살랐고 누구를 죽였고 어디를 점령했고 모두 잡아서 뭐 쳐 죽였으며 뭐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싸웠는가?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였다. 그리고 순종도 하루의 순종이 아니고 오래 기간 동안의 순종함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이 필요하지만 잠깐 믿음보다 오랫동안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좀 답답하고 오해할 만한 단어가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기 제가 잠깐 찾아본 것만 해도 9장, 10장,
11장, 14장에도 한 3군데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7개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예, 그들을 보내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그냥 보면 바로의 마음이 선한데 바로는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가 보내려고 했지만 마음을 돌려서 보내지 않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마음을 바꿔가지고 악한 인간으로 바꾸어서 악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성경에 나오는 완악함은 무엇인가? 좀 찾아봤는데 이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한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펼칠 그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지혜가 없는 것인 거죠.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펼쳐질 일에 대한 통찰력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로 바라볼 줄 아는 분별력을 포함한 그러한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럼 궁금증은 그런 거죠. 이들이 완악한데 하나님은 왜 이들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회개하지 않게 해서 그들을 그냥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을 돌리시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이 내용은 저 또한 그렇고 100%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돌이키라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혀 없기 때문. 저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 교회도 그렇게 오래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기도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철야도 해봤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저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장로교회 예정론을 그렇게 믿어가는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는 말하기를 믿으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의 진심에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야기가 그래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찾고자 하는 자 내가 만날 것이다. 근데 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앞에 전제에서 잘못된 것이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만나고자 하는 자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나에게 부르짖는 자 내가 비밀하고 은밀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은밀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수히 많은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믿음을 보여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연기도 되고, 앞에 깝깝한, 예, 이민을 가야 되나.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원래는 유럽에 돈이 많은 갑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가 공산주의로 변해가자 그들이 다 바레바레 싸들고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커다란 부가, 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10억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부는 몇백 조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금줄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동을 해서 미국이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 가운데는 그들의 부의 경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을 통해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많이 또 이동하고 떠나고 있는 추세가 많이 있다. 실제로 현대조선인가는, 예, 다 자르고 이동을 하고 있죠. 또 어디는 근로자들 다 해고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날이 깝깝합니다. 예.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내각제가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좋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는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라 그 분포로 봐서도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그리고 교수님들로부터도 들은 내용은 대통령제는 오직 미국에서밖에 없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왜 굳이 한 나라에서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면서 의원내각제가 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재의 그런 시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한 대통령에 많이 권한이 가 있는. 그러나 좀 더 역사적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성경이 합당한 정치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계획된, 예, 통치 제도입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은 인간이 선하다 안 믿죠. 인간은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한 단체에게 모든 권한을 다 몰아주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물론 국가 통수권으로서 그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대외적으로 전쟁을 허용하거나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집중되어 있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예, 부패하기 쉬운, 또 이미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장치로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건 기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가 사람의 투표로 해서 되는 것이어서 좀 더 민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장점보다는, 예, 어지러운 세상에 장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 바라보는 깝깝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바로 오늘 11장에 여러 나라의 강대국들이, 예, 연합해서 천막 짓고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침공하는 이 사태를 맞닥뜨려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의 전쟁의 승리를 거둔 기사가 11장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음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2025년도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는데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다면 그것에 100%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호수아서 말씀 오늘 11장 말씀처럼 우리는 실제로 총을 들고 탱크를 몰면서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이보다도 더 극심한 전쟁의 상태에 앞두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좋은 결과를 보았지만 또 그 다음 날은 이상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것 같은 상대방은 또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아버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전쟁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령 좋은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